말씀은 계시록 1장 3절과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말씀을 자세히 읽어야 되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시면 복을 받는 조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읽는 자, 두 번째가 듣는 자들, 세 번째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읽는 자,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무슨 차이가 있죠? 네, 읽는 자는 단수고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수입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라고 하셨는데 중요한 건 이것이 단수와 복수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중에 우리가 복을 받는 조건 세 가지 중에 읽는 자에 대해서 읽는 자 첫 번째로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원합니다. 읽는 자인데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자, 그럼 읽는 자 단수란 이유는 각자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개입될 수가 없어요. 이건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각자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진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읽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큰 첫 번째로 읽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읽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진행되어야 될 첫 번째 과제가 읽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읽는다는 그 헬라어 자체가 아나기노스코라고 합니다. 아나기노스코. 일반적으로 기노스코라는 말 자체는 이해하고 인지하고 알기 위해서 배우고 확신하고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기노스코인데 거기에 아나라는 말이 붙였어요. 아나라는 말이 덧붙여졌는데 그 아나라는 말 자체가 무엇이냐면 위라는 뜻이에요. 위에 하늘 그리고 한 가운데 중앙에 그리고 아주 강렬하게 그리고 반복해서라는 그러한 전치사의 의미를 가진 게 바로 아나입니다. 아나에다가 기노스코가 붙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확신하고 알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위라는 거예요. 위의 것이고 하늘의 것이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중앙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읽는다는 말의 아나기노스코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읽는다는 것은 작은 첫 번째로 땅의 일이 아닌 하늘의 일을 믿으라는 말씀이십니다. 읽는다는 것은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믿어라.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보이는 문자를 읽는다는 게 아니에요. 땅의 일, 땅의 문자 차원에서 읽는다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 하늘의 심령으로 이 땅의 문자를 통해서 하늘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 알아서 믿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읽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할 때에 참되다고 생각하다, 확신을 둔다, 영적인 그 모든 것을
인간의 마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읽는다는 것은 땅의 일이 아닌 하늘의 일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읽는다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여기도 위가 나오죠. 근데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라는 것은 완전히 열망하고 갈망하고 인내하면서 발견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은 오직 말씀에만 관심과 복종으로 흥미를 가지고 애정을 두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 애쓰며 분투하는 것이 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읽는 것에 포함이 되는 말씀입니다. 작은 세 번째로 아래 세상이 아닌 위에 하늘에 속하라는 것입니다. 땅 아래가 아니라 위에 하늘에 속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아래는 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상은 코스모스입니다. 이 코스모스는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씀이 바로 코스모스예요. 자,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주 만물에 속하지 아니했어요. 왜?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피조물에 속하지 아니한 분이 바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은 우리에게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땅 아래 속해서 그냥 죽으라는 말씀이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것, 위의 것에 속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작은 네 번째로 아까 아나라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중앙 가운데라는 의미도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내 마음 심령 가운데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의 말씀을 심고 먹으라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의 말씀의 씨를 심고 먹으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 심령이라고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교만과 사망의 뱀의 말인 선악과가 아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생의 말씀인 생명나무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다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왜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생명나무, 선악나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요, 생명나무는요, 화려하지 않아요. 생명나무는요,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름답지 않을 수 있어요. 생명나무는요, 거칠 수 있어요. 작은 자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오히려 선악과가 화려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선악과가 우리가 먹기에 좋은 그런 나무일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나요?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맛있는 것으로 다 치장이 되어지고 화려하게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생명나무 먹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선악나무를 취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관점으로 말씀을 바라보니까 생명나무가 심겨질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심으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선악나무를 버리고 생명나무의 말씀을 드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언서 3장 18절에 보니까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인데 여기서 얻은 자라는 말은 뭐냐면 하자크라는 건데 얻었다는 거는 그냥 내가 얻은 게 아니에요. 나 가만히 있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달라붙다, 잡다, 그것을 달라붙어서 잡아서 내 마음 심령 가운데 쪼개서 그 말씀이 완전히 흡수되고 소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면 끝?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자신의 1대1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있는 것을 누가 책임져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쏟아 부어줘도 내가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여겨지지 못하고 생명으로 깨달아지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1대1 관계예요. 달라붙어야죠. 잡아야죠. 쪼개서 확인하고 그 말씀이 정말 내 심령 가운데 이게 생명인지 아닌지를 확신을 해야죠. 그게 얻는 겁니다. 그게 하자크예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8절 말씀에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영광의 주라고 하셨어요. 보세요. 지혜를 말하는 건 누구 가운데? 온전한 자들 중에. 하나님의 지혜, 생명 말씀의 지혜는요, 장성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온전한 자들, 장성한 자들만이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요, 문자적으로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감추었다는 거예요. 왜 감추었을까요?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그 이전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롭겠어요. 수메르인들, 이집트인들, 피라미드를 짓고 우주를 날아다니는 우주 비행선에 있었던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있었겠어요. 근데 그 지혜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감추어졌겠어요? 그 잘난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주워 먹지 못했다는 거는 지금까지 감춰졌다는 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인간으로 아무리 잘나도요, 하나님께서 깨닫는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못 깨닫는 거예요. 감추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열어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는요, 말씀은요,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자, 그러면 어떤 구원이에요? 우리 믿어도 죽는 그런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온전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가 불신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 생각을 개입해서 하니까 그게 해봤자 죽고 다시 사는 부활, 그게 최선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지 원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여호와의 책을 읽을 때에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라고 하셨어요. 자세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라쉬라고 합니다. 다라쉬는요, 주의 깊게 읽는 거예요. 주의 깊게. 그리고 두 번째로 세심하게. 완전히 구체적으로 글자 하나하나, 문자 하나하나 띄어서의 그런 뉘앙스까지 정말 세심하게 읽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 한 번만 읽는 게 아니라 계속 자주 간구하고 찾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다라쉬예요. 그게 자세입니다. 한 번 나와서 그냥 말씀드리면 내가 다 끝났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의 변화를 받을 때까지 주의 깊고 세심하게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완전히 결론을 구할 때까지, 결론을 우리가 얻을 때까지 계속 자주 찾고 간구하는 것을 자세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자세히 읽어야 되냐면, 첫 번째, 성경은 다 짝이 있기 때문이래요. 성경은 다 짝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읽으라고 합니다. 짝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의 말씀의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건 이 성경에 짝이 있다는 것은 자물쇠와 열쇠의 관계예요. 자물쇠와 열쇠. 자, 그러면 자물쇠는 뭐로 열어요? 열쇠가 있어야 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 무엇으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요. 성경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지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짝을 찾아서 대조해 가면서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밝히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에 이것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빠진 것이 없다는 것은 모자란 것이 없대요. 성경 속에 모자란 것이 없대요. 부족한 것이 없대요. 자, 모자란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놓치는 것이 없어요. 없는 것이 없어요.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가 영생이라는 완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 모자란 것이 없어요. 빠진 것이 없어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빠진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없는 것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부족한 것, 결핍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놓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짝을 찾아서 우리가 자세히 읽어야 되는데, 그 짝이라는 말이 우리는 어떻게 짝이라는 말을 이해하고 고민을 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흑암과 빛, 어둠과 빛, 그리고 표면과 이면, 껍데기와 알맹이,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림자와 실체, 땅과 하늘, 겉사람과 속사람 등등등,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요걸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이런 주제와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큰 주제로 봤을 때.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 성경에서 말씀하신 짝이라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 그런 짝일까요? 아니면은 그 연필과 노트 그런 개념일까요? 아니면은 꽃이 있고 화분 있고 그런 짝을 얘기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짝이라는 개념은요, 땅의 것이 있으면 그 땅의 것을 통해서 무엇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짝이에요. 표면이 있으면 무엇을 찾아야 돼요? 이면. 그리고 껍데기가 있으면 거기서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알맹이를 봐야 돼요. 보이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뭘 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 그림자가 있으면 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실체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짝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읽으라는 거예요. 그 원래 오리지널 그 원래 모습, 그 실체를, 보이지 않는 것을, 속사람을, 빛을, 이면을 찾아서 자세히 읽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야 9장 2절 말씀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찾아야 될 게 뭐예요? 큰 빛이에요.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무엇이 비춰져야 돼요? 빛이 비춰져야 돼요.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땅에 지금 거하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어디예요? 하늘이죠. 사람의 생각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요, 그냥 문자일 뿐이에요. 지루한 문자고요. 성경 아무리 봐도요, 저는 어릴 때 성경을 저는 몰랐죠. 성경을 보면요, 제가 성경을 뭘로 이용한지 아세요? 수면제. 정말 그랬어요. 잠을 계속 못 자기 때문에. 특히 어느 대목이 가장 좋은지 아세요? 족보. 족보 나오는데. 족보 나오는데. 가장 끝내줘요. 못 깨달으니까. 문자로만 보니까 재미없죠. 저희가 아픈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문자일 뿐이에요. 글자일 뿐이에요. 죽은 문자일 뿐이에요. 성경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죽은 나의 눈, 나의 뇌로, 나의 머리로 보는 것들은 내가 죽어 있기 때문에 다 죽은 것으로 보는 거죠.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그러면 뭘 바라라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래. 그러면 어떤 소망을 하라고요? 보이지 않는 소망.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는 뜻인데, 우리는 겉사람이잖아요. 왜 겉사람인지 아세요? 왜? 우리 지금 겉사람은요, 살다가 죽어요. 그리고 썩어져요. 그게 겉사람인 거예요. 근데 원래 속사람은 뭐예요? 우리의 몸이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서 영생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이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겉이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 겉사람이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깨달아져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그런 몸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육이 영화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그러면 우리는 보이는 것을 찾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면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표면을 통해서 이면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면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선민이라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어서 하나님의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마음 심령에 말씀이 깨달아서 말씀이 심겨진 진짜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보세요. 옛사람이 없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새 사람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입는 것으로 되어 있죠. 우리 육적인 몸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새 사람은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 몸이요.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 몸이 말씀으로 깨끗함 받아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내 영광과 육이 어떻게 되기를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몸 중요해요. 말씀을 담는 이 몸이 중요한 겁니다. 영혼을 담고 있는 몸도 새 사람을 입어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짝은 두 번째로 짝은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계시입니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계시가 바로 짝이에요. 우리가 계시라고 할 때는 열 개자 보일 시자입니다.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못 깨달아요. 이 계시라는 말은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어서 명확하게 밝히는 행위를 가리켜서 계시라고 해요. 계시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지시고, 특별 계시는 우리가 지금 듣고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게 특별한 계시예요. 왜 특별 계시예요? 특별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신 자에게만 깨닫게 하시는 계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자에게, 하나님께 말씀으로 택함 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나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일반 대중들에서 많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는 다 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만 풀어주신 것처럼 누구에게나 다 풀어주신 게 아니에요. 계시는 감추었던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요, 짝을 찾지 못하면, 짝을 찾는다는 것은 계시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열어주신다는 거잖아요. 짝을 찾지 못하면 깨달음이 없고, 깨달음이 없으면 죽음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짝을 찾아서 자세히 읽고 깨달아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는? 택하신 자들에게만.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보세요.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는 비유. 비유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밝히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감추시겠다는 거예요? 감추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감추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겠다.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내가 입을 열어서 누구에게는 감추고 누구에게는 드러내겠다는 거잖아요. 언제부터 감추인 것들을?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창세부터 이미 감추어졌던 영생의 말씀을 지금 드러내서 깨닫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나 하게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했어요. 밭에 감추었대요. 밭. 그 밭이 어떤 밭일까요? 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밭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엉겅퀴, 옥토 되어 있어요. 근데 감춰졌다고 했잖아요. 감춰졌어요. 그럼 우리 10년 마음밭이 감춰져 있는 밭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길가 밭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냥 단단히 굳어져서 아예 그걸 캐낼 생각도 안 해요. 감춰져 있다는 생각도 안 합니다. 돌밭은요? 귀찮아서 돌 가난하지 않아요. 이 세상 편하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 가면 되지라고 생각해요. 가시엉겅퀴 어때요? 그냥 꼴 보면 뭐 보기 싫으면 그냥 피하면 되지? 옥토밭은 어떤가요? 그 길과 같은 단단히 굳어진 밭에 돌과 가시엉겅퀴를 전부 다 캐내고 걷어버리고 갈아엎습니다.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어떻게 해요? 갈아엎는 행위가 뭐예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행위예요. 그 과정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우리가 어디에 감추졌어요?
왜 감춰졌어요? 어둠에 섞여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럼 감춰진 거죠, 결과적으로. 그쵸? 어둠에 섞여 있으니까 감춰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로 나가면, 빛으로 나가면 감춰진 것들이 어떻게 돼요? 드러내죠. 그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어둠에서 어떻게? 빛으로 나아가라고. 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니, 야, 어둠의 길에서 빛의 길로 나오면은 그 결론이 생명인데, 그 생명의 본질이 누구시냐면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생하시는 아버지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6절 8절 말씀에 아까 말씀드렸죠.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데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영광의 주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감추었던 것인데 그게 고난의 주예요, 영광의 주예요. 원래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영광의 주로 영광 받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영광을 받아요? 와, 예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아버지시네? 창조주네? 알아보고 그 말씀을 깨닫고 믿으면 그게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이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감추었던 것은 영광의 주였어요. 영광의 주. 근데 우리가 그 감추었던 것에 대해서 찾지 못하고 짝을 풀어 자세히 읽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신 거예요. 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하셨냐면요. 작은 세 번째로 여호와의 입이 명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요, 명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이 명하셨어요. 그걸 차바라고 하는데 구성하고 지정하고 정돈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성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으신 겁니다. 모으셨다는 건 집합시키셨어요. 끌어모으셨어요. 확실히 집어 올리셨어요.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인류 역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정돈하시고 끌어모으신 게 뭐라고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하기 위해서 자세히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빠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을 읽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땅의 일이 아닌 하늘의 일로, 그림자가 아닌 실체로, 어둠이 아닌 빛으로,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특별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에게는 감추시고 누구에게는 드러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는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열쇠로 문을 열어야만 그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의 짝을 찾아서 자세히 부지런히 읽어야만 우리는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더 좋은 약속인 이 영생의 말씀을 하나님과 나 자신의 1:1 관계 속에서 자세히 하늘의 관점으로,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의 관점으로, 우리가 죽음이 아닌 영생의 관점으로 읽고 그 영생의 열매를 모두가 맺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감추어진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비유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그리고 실체인 알맹이의 관점으로 성경을 자세히 읽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각자 나 자신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간구하고 매일매일 찾기를 반복하고 열심히 소망하며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시어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는 자의 복, 영생의 복을 완전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